본문에 의지해서 약속된 복을 주시기 전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약속된 복을 주시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본문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큰 애곡 소리가 밤새도록 진동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연고로 밤새도록 애곡하면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하늘을 사무쳤느냐, 그 배경을 약간 제가 설명을 해야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출애굽 사건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 사람의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노예나 종은 돈을 주고 사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만 노예가 된다든지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애굽으로 들어갈 때 VIP로, 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출세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을 지난 7년 흉년의 때에 애굽도 살리고 적치해 두었던 곡식을 이방 나라에 팔아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고마워하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자 70명이었는데 가족이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을 특별히 그곳에 살도록 그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세월이 가자 요셉도 죽고, 요셉을 늘 고마워하던 애굽의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계속 늘어나자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산파가 죽이도록 했고 딸만 기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체 강성해지면 애굽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부 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의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든지 무슨 스핑크스 같은 그런 애굽에 보면 큰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건물을 짓는데 노역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된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너무 나약해 있었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망 중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하나의 목동으로 전락되어 있을 때 양치러 호렙산 근처로 갔다가 호렙산 근처에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만 붙고 가시덤불은 타지 않는 이상한 불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고 가다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래. 그들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합니다. 1인칭 단수를 써서 내가 내려가겠대. 아멘. 모세 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이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리고 그 땅에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에 너를 데려가겠다. 너 이스라엘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지금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 강팍한 바로를 꺾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손을 대어 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옆구리로. 넣다 빼니까 문둥이가 돼서 다시 넣어라. 다시 빼니까 건강해져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너는 너는 내 도구만 되어달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결국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내십니다. 해방시킨다고요. 믿습니까? 네.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는 재앙을 당한 다음에야 바로가 손을 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출애굽을 허락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약 2개월에 걸쳐 도착한 곳이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은 주전 1443년 1월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 달력으로 아비볼 15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 2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막의 시양 제도를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을 계수하는 백성의 숫자를 다 지파별로 세웁니다. 그리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면모를 갖추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랴부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출발 신호인 줄 알고 저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출애굽한 지 둘째 해입니다.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째 되는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러 거기 또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2개월에 걸쳐 저들이 행진을 한 후에 가나안 땅 제일 밑에 어느 족속이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란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과 접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진격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국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목전에 오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우리를 본 겁니다. 자신들을. 저 백성들은 그래도 무기도 있을 것이고 성벽도 견고할 터인데 우리가 어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야간 마음이 생긴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었으니 정탐 필요 없이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막상 적병 앞에 서자 겁이 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 이 일이 있고 약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하시기 전에,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에 모아놓고 5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를 말해요. 모세가 자기가 지금 회고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우리가 이제 이르렀으니,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애가 했지 않느냐. 정탐꾼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바로를 굴복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합지졸 7부족쯤이야 문제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나가자.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굴복시킨 하나님이 가나안 그 작은 땅에 7부족쯤이야 문제가 있겠느냐,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자.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라, 강하자, 올라가자 했지만, 그런데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꾼 보내십시다 먼저. 이렇게 너희가 제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십시다. 현실적으로는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보다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상황 분석을 해서 공격을 하십시다고 너희가 제안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 겁이 나고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고 하니까 이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1절에 그 제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휘자들 수령들을 모아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이스라엘 12수령, 머리도 명석하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몸도 민첩하고 지도력도 있는 사람 12사람 뽑아서 그럼 정탐하게 해라. 하나님이 후에 허락해 준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믿고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차선책을 제시하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저들의 인간적으로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봉탄꾼 보내거라, 그리 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야, 진짜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큰지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겁니다. 무화과나 각종 과일을. 그런 땅인 걸 보면 더더군다나 욕심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시겠지,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지, 그럼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는데, 이 12사람이 정탐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땅은 참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그런데 성읍은 참 견고합니다. 성이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키도, 그 사람들은 키가 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다 거인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막 기겁하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겁을 팍 준 거죠. 그 소리 듣고 밤새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물론 그 땅은 성벽은 견고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로와 그 백성도 굴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다르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기 전에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를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매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끌어냈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냔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우리 종살이 하자, 목숨이나 안명하자, 그러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그 불신앙적 작태가 중단되지 않고 몸을 계속해서 하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성막에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중단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의 임재가 그때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걸 보고야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 이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했지. 홍해를 건너는 이적도 행했지. 할렐루야.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적도 행했지.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주었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지. 저희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로 먹이시지.
이보다 더 많은 이적을 바로 지들이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네 후손으로 만들어서 너를 축복해 주마. 이런 걸 보면 좀 하나님도 다혈질이신 것 같아. 참으시다 폭발한 거야. 야, 도대체 이놈의 목이 곱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놈들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거역해야 한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축복된 후손 만들어주마. 그랬어요.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들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만약 그리하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행하신 적 그들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2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이시고 그런 생수에서 반석 터뜨리고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백성 중에 나간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오늘 다 죽여버리면 주의 명성을 들은 그 여러 나라가 말하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해 드릴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을 계속 띄우세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다시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이 백성의 죄는 사하겠다. 조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 내 영광과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밤새도록 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그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거기서 원망한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요. 결단코 그들은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용서는 해주겠대. 그렇지만 당장 죽이지 않겠대.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 그 땅 들어갈 자격 없다. 40년을 유리방황을 시키고 그러나 두 사람은 데리고 들어가겠다. 다 같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믿고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정탐하러 들어갔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 된 젊은이들과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받기 전,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신 겁니다. 구원은 따라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의나 우리 공적이나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을 된 것은 그들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들이 칼을 쓰고 그 다음에 활을 써서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를 닦고 좋은 일 많이 해야 그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존재, 악한 존재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악한 게 인간임을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의 의로,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선으로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볼 때 다 걸레래. 이 표현이 그래서 좀 죄송한데,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진짜 변덕스러운 게 사람이고, 진짜 간사한 게 사람이고, 진짜 비열한 게 사람이고, 진짜 악랄한 게 사람입니다. 3천만 명을 죽여도 스탈린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을 죽여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그렇게 악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우리가 막 TV 매체를 통해서 저런 악한 놈이 있나? 우리도 악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만나서 그렇지. 저놈이 저렇게 뇌물 받을 수 있나? 여러분에게 살살 몰래 뇌물 갖다 줘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유혹이나 범죄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도덕이나 의를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대, 성경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얻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가나안을 얻는 것은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쟁취해야 돼. 그것은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돼. 복은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과 은혜와 긍휼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은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쟁취해서 얻을 땅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까지는 은혜로 해 주시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삶은 내가 믿고 순종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 속에 살지만 특별히 요즘 축복을 많이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분들이, 극한 가난으로 테스트하시든지 혹은 참 이기기 어려운 유혹을 해봤든지, 무슨 죄악을, 질병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하여튼 어떤 걸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연단하신 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하시고 순종하시고자 하는 자슴을 본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같지도 않은 좀 별거 아닌 직장은 오늘부터 와서 일해. 그러면 끝납니다. 내일부터 나와. 그러면 끝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삼성이나 LG 같은 큰 직장 들어가려면 딱 보고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없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성을 조사해보고 뒤도 조사해보고 조직이면 다 테스트해보고 실력도 테스트해보고 지금 인성도 보고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을 쓸 때 회사도 그렇게 쓰거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사람을 무조건 아무나 축복할 수가 않아요. 테스트 해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테스트를 하나님의 복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입술의 말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인정했어야 할, 그래야 진정한 축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컨닝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요령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내 앉고 서신과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 정확히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오직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자세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믿음으로 그 사람이 출발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의 문벌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절대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학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그 사람을 쓰는데 참고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발해 쓰시는 기준은 사람 같지 않아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천한 사람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선택의 기준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학벌도 선택의 기준도 아니고 문벌도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듯이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해주신다 해도 그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들을 보면 옛날에는 서로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을 거쳐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다음 귀하게 쓰십니다. 절대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부정적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아들들이 왔어요. 다 잘생겼어. 다 준수해.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이 딱 섰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서 야, 정말 여기 왕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아니라. 둘째가 또 불러야 돼. 아니라. 그도 아니라. 셋째 그도 아니라.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서 그도 아니라.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이게 답니까 했더니 막내 등이 하나가 있는데 저 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저 들에서 빨리 그 사람 데려오시오. 그 아이 데려오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어.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려왔다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키는 조그만한데 눈만 빛나고 얼굴은 새카만 몽뚱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럴 것이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믿습니까? 그럼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다윗은 비록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할렐루야. 사자나 곰이 자기가 치는 양을 해치러 오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서 양을 지키는 걸 보니까, 충성스러운 걸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충성하겠다.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 속에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욥, 성경에 참 귀한 인물이었는데 욥이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도 할경외에서 의인이었어요. 명망도 높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불타거나 빼앗기고, 아들과 딸이 10남매였는데 큰아들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몰려와서 그 집을 무너뜨림으로 다 10남매가 압사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습니다만, 여하튼 그런데 욥기 3장 25절을 그가 고백한 내용, 어려움을 당한 다음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참, 이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욥이 잘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맨 이런 생각만 했던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욥, 딴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라 욥 자신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은 현실이 됐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물론 잠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물리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생업과 내 앞날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빛된 마음,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쓸데없이 자꾸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것이 현실이 된대요. 다 같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다 되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두려워하고 있다, 방정맞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10명의 정탐꾼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본 겁니다. 정확히 분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 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들이 계획 속에 저들의 보는 것 듣고 생각하고 하는 속에 아무리 성이 강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바로 왕도 굴복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 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다시 말해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를 개입시키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들이 말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세요. 아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